안녕하세요. 7월 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언젠가 저희 키즈누리 친구로부터 재미있는 메시지를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라고요. 유독 더 지치는 듯한 올 여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안녕하신지 궁금한데요. 힘내라고 한다고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오늘은 힘내세요라는 말 대신 다른 격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시간에게 시간을 주어라. 우리 성도님들 버텨야 하고 지나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 모쪼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에 시간을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치료제인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해내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씩 말씀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최문희 집사님과 현수 시온이가 함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이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움의 육체 순육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무거워지는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생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충돌이가 아니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식한 말을 막아주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베드로전서 4장 11절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 제도와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다루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질서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이지 세상의 권세자들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내면의 싸움에 힘쓰고 밖으로의 싸움은 지향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나를 무고히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선행을 멈추지 말고 선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악하고 까다로운 상사들에게조차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모 회사 사장이 힘없는 사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또 모 시장이 자기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자기가 가진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의 인권과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에 침묵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000년 전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던 그 당시 시대와 오늘날과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법과 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이 같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이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생각과 주관적인 감정,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속하여 있는 국가와 사회의 법을 존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법과 사회 위정자들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한 나라의 평화와 정의와 안정을 위해 세운 법이요 그 역할을 위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도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나빠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옳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옳지 못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치상 내가 위에 있을 때도 있겠지만 아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 욕을 하고 그들의 행위의 부당함을 폭로하면서도 반면 나 역시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내가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각자 다른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정한 기준과 법, 질서와 제도를 존중해 그것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아 내가 밖으로 내는 소리만큼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 역할에 대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그 누군가의 안에 보이는 잘못된 정욕이 내 안에는 조금도 없었는가? 나는 최후에 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했는가? 누군가의 밑에 있지만 또한 누군가의 위에 있는 자로 나는 과연 좋은 권세자였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밖을 향하여 있던 안경도 잘 닦아야 하겠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렌즈 역시도 잘 닦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권세자가 됩시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국민, 좋은 사원,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서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만큼 나 역시 내 소임과 역할과 책임에 떳떳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국민, 좋은 상사, 좋은 사원, 좋은 이웃, 좋은 사회 구성원,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